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찾아 갈등하며 지혜와 공평한 저토록 배려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와 함께 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물이 무엇이냐면은 주전자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작은 주전자 가져오래.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주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전자를 보니까 군데군데 녹이 쓸어 있고 아주 낡은 주전자였습니다. 평소에도 낡은 가방과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던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주전자를 가져가면은 또 놀림거리가 될 건데.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고물이지 주전자야. 창피해서 못 가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래도 가져가야지. 안 챙겨가면 선생님께 혼나잖아. 엄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문을 팡 닫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이 주전자를 도자기에 잘 싸면서 들고 가기 좋게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안해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그 도자기를 들고 학교에 갑니다. 수업을 하는데 준비물을 책상 위에 올려놔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저기 아이들이 주전자를 다 올려놓는데 다 깨끗하고 새 주전자인 거예요. 이 아이가 갈등을 합니다. 올려놓으면 또 창피당할 건데. 그래서 도자기를 가방에 넣고 가져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혼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자 잘 썼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세미로 밤새 팍팍 닦았는데 어제 봤을 때보다 흉하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요. 어제 밤새도록 잠결에 들었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녹슨 주전자가 아니라 깨끗해진 주전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녀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죠. 이 효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펠라르기아라고 합니다. 안티펠라르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 선을 또 다른 선으로 보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길러주셨죠? 그럼 우리가 장년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 그것이 안티펠라르기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자, 효도효자하고 똑같죠. 이게 어떤 효도효자가 저런 모양이죠. 아들이 부모님을 얻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 얻고 길러주셨습니다. 장성하고 난 뒤에는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통해 얻고 모시는 것. 이게 안티펠라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티펠라르기아, 이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에는요, 효도법이 있습니다. 효도법. 효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여 잘 모시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까? 감옥 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하는 것.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색하죠.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해라.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리자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고 읽는데, 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마. 이게 쇠마라는 단어로도 나오죠. 샤마. 이 듣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샤마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청종. 청종을 한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은 들을 청자에다가 조칠 종. 그럼 무슨 뜻인가요? 청종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 그게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십니까? 청종하세요?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종.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정말 진정한 효도를 하길 원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따르는 것. 그게 청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에베소서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고 했습니다. 헬러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히파쿠에테, 히파쿠라고 이렇게 하는데 휘포, 마리에 아쿠, 듣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세 아래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잘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순종, 청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할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가는 일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예. 이 조지 워싱턴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은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장.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 선장이 되는 것. 넓은 바다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섬에서 다른 섬으로 다른 사람들을 옮겨 실어다 주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되기 위해서 선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선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를 타고 선원이 되어서 잘 훈련해서 선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 손을 탁 잡습니다. 너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네 아이는 아주 그냥 단호한 거예요. 나는 선장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두 손을 꽉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십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워싱턴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나의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히 여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비슷한 말이 경홀이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찾아보니까 업신여기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공경하라.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구약 율법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저주한 적 있으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 공경합시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잔잔하게.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쓴 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여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거든 무식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네가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부모님이 약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키우시고 양육하신다고 그렇게 약해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진정한 효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청종하는 것. 두 번째는 경이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효도하라라는 말씀이죠. 효도하라. 야 이놈들아, 효도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 선생이 있었죠. 이분도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임금한테 요청을 합니다. 임금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여생을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은 조금 더 자기 곁에 이황을 두기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시죠. 그러면 나라에서 잘 돌봐드리겠어. 이황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덕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벼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속을 썩이면서 1000만원 1억을 갖다 준다고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부모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정말 가난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양보해가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기억나시죠? 이로써 효도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은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철봉
작가가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부부가 이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늘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들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조금 싸웁니다. 조금 싸웁니다. 그 싸움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제는 그 싸움 소리를 그 아들도 듣고 시어머니도 듣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더럽고 비위생적이라서 함께 못 살겠어요. 신경정신과에 다녀왔는데 분명히 뭔지 알아요? 노이로제래요.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사는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남편에게 대듭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크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 아내가 폭탄선언을 합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아들을 보니까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을, 늙은 어머니를 다른 곳에 보내기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 남편은 슬픈 모습으로 어머니 물건을 하나하나 챙깁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돕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린 아들이 수첩에다가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적는 겁니다.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보고 너 왜 그런 것들을 적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엄마를 내보낼 때 제가 챙겨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효도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효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나중에 결코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효자효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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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 하나를 덜 먹더라도, 뭔가 하나를 덜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복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효도는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샤마 잊지 마십시오. 잘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히 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